주안이 맞춰 묵상 기도 드리고요.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이번 한 주간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에 오늘도 용기를 내고 예배당을 향하여 올 수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강권하시고 교회당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고 찢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모든 아픈 흔적들이 말끔히 치료되는 그런 복된 한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15장을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이루시소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부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펼치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수준한 자를 지키시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보호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대하시니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물을 눈물에서 내 발을 거짓에서 거짓하셨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평안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사사 천지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소서. 외면을 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교관에게 나시고 온전하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장사사기 사만에 죽은 자가 앞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고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격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찬송가 546장을 보겠습니다. 김선도 조교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전능하시어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으로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의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진동하며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진정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찜통 같은 숨막히는 열풍이 온 대지를 휘감고 있습니다. 온 지구가 기상이변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난무하며 세상은 도덕적 타락과 자기중심적으로 악해져만 가고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며 마귀 사탄의 세상으로 변화되는 현실들 앞에 그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저희들은 봅니다. 이 말세 집안의 때에 믿는 자들은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생각들과 언행들이 뿌리째 뽑혀지고 반복해서 저지르는 악행들이 끊어지며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발벌이 저희 교회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서로서로 중보하며 항상 성도들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끊이지 않으며 그 입술의 말들 속에 위로와 배려와 공감이 돋아나며 그 성과 아래는 진정한 섬김과 사랑의 봉사가 항상 풍성하게 열매 맺는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영적 귀와 눈이 열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전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을 배웠고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 원차이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그 영역에 영감을 더하시고 어린 양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부족함 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지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구하려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품을 많은 주의 종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가 진행될 때 설교를 듣는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생기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4장 18절에 말씀대로라는 이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정말 제 중심은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인류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물으면 아담이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지 못할까요? 그냥 인류의 조상이다 이 말만 하고 믿음의 조상이다 이 칭호를 못 들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에덴 동산의 각종 모든 실과를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지키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지음받은 특권을 가진 이 아담이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니까 믿음의 조상의 칭호가 누구한테 넘어가나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아브라함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참 예수님의 제자답게 제대로 살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예와 상급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보니까 믿음 하나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믿음 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성경 안에는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나니 성경에 믿으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교육자들이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 말 많이 하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만 하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TV 보면 부흥 강사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습니까? 즉석에서 결신시키고 순간에 손 들고 나오면 그 사람 천국 백성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조금 전에 믿음 하나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습니다. 이 말과 반대고 삶의 회개가 있고 순종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고 싶습니까? 하나는 요한복음 6장 47절이요 하나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구절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시는 분은 아브라함 믿음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 믿음 따라가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믿는다라는 말이 5번 나오고 약속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약속과 믿음, 이게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무슨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기는 로마서 4장 18절을 읽지만 실제는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22장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4장 15절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16, 17, 18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실 가나안 땅이죠.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근원이 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엄청난 복 선언하십니다. 내 후손이 하늘에 은가루처럼 흩어진 별처럼 많이 생길 것이다. 내 몸에서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배출될 것이다. 너는 지금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모든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내가 이름을 바꾸겠다. 너의 부인도 사례에서 사라 프린세스 정말 여주인의 왕후의 이름을 내가 내 부인에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약속을 하시고는 이제부터 그 약속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루어 나가는데 약속과 성취 약속하시고 하나님 이루어 나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죽음의 계곡이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여기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 열미에 약속 성취 이루어지는 거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요 중간에 보니까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계곡 무슨 계곡입니까? 죽음의 계곡이에요. 절망의 계곡.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100년이 지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머무는데 약속 땅에서 머무는데 성경은 기근이 심했다고 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살아야 됩니까? 아니, 나의 구술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고 열왕들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했는데 자기 부인 사례는 임신을 하지 않고 몸종 하갈이 임신합니다. 약속은 지금 사라의 몸에서 지금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현실을 보니까 몸종 임신을 더군다나 이 하갈이 임신한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능욕합니다. 멸시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엄청난데 믿을 근거가 있어야 믿죠. 믿을 근거가 있어야 믿죠. 지방 사투리 가운데 믿을 언덕지가 있어야 믿죠.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믿을 언덕지가 없어요. 전부 다 동서남북 사방에 길이 막히는데 믿음이 생기다가도 없어질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도왔습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오늘 성경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오래 사는 동안 나그네도 지내고 자기 부인을 매장할 매장지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가지고 자기 부인을 장례식 치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단번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이언트 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지 모릅니다. 열왕들이 어디서 나온다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러 온 세상에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는 아브라함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는 모든 사람 우리조차도 다 동일선상에서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후반부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은요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이렇게 있어요. 다른 말로 뭐가요? 믿을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절망만 가득 찼는데 소망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참 희한하죠. 절망만 동서남북 사방에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절망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절망을 거슬러서 나는 소망 안에 있다. 그게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연어가 물이 위에서부터 이래 내리는데 모든 것이 다 밑으로 다 내려가는데 연어는 물을 박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절망 중에 희망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18절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진짜 믿으면 절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이에요. 하다가 절망한다 이러면 그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까지 안 간 거예요. 너무너무 애를 먹여서 나는 이제 낙심해서 못 믿겠다. 그것은 아직까지 아브라함 믿음. 그 구원받는 믿음. 세상 믿음이 안 따라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태워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배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풍랑이 몰아치고 예수님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가는데 풍랑이 몰아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다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저 건너편으로 못 가고 이 갈릴리 호수 안에서 물귀신 되겠습니다. 예수님 죽을서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8장 25절.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믿음은 이때 써먹으라고 있는 것이다. 절망 중에 낙심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해서 절망 중에 절망을 박차서 소망으로 결정을 내리고 발걸음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내 믿음하고 아브라함 믿음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분명히 신약성에 해석을 해놓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내 자손이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을 위하여 온 천하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보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보세요. 창세기 17장 1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무리 이렇게 기다려도 생식 능력이 없고 내가 내 속을 들여다봐도 내가 내 형편을 봐도 내 나이를 보아도 내 나이가 얼마인데 다시 자손을 본단 말이냐?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 사람 저 엘리에셀이 아마 내 다음 대를 이을 사람이 모양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의심의 과정을 거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원창 목사는 의심 안 합니까? 굉장히 많은 다웃도 있고 절망도 겪고 의심도 해보고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딱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만나는 순간부터 믿음이 참 로켓처럼 막 창원에서 불 뿜고 올라가는지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의심하고 이런 골짜기를 계속 극한 상을 만나는 겁니다. 아니다.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니. 자 보세요. 하나님 약속을 또 주세요. 영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안 믿으니까 웃음이라는 비웃음의 그 웃음이 아들 이름이 되어 있어요.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는 불신의 웃음이라는. 자,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해가지고 100세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라 나이 90이 될 때 태가 열려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멋진 분이다 이러는데요. 한창 멋진 총각 되었을 때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좋은 아들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버트 오프리 불태워 죽여서 나에게 제사야. 여러분 다른 거는 견뎌내는데 여기서 이 죽음의 골짜기 앞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하나 얻은 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데 창세기 17장 19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아들인데 애지중지에서 정말 잘 키워나왔는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산에 가서 불태워 죽여서 나에게 제사 물어봤지. 극한 상황 아닙니까? 누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을 아브라함은 붙잡습니다. 붙잡아요. 아브라함이 안 합니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따라가겠어 이게 아니고 딱 붙잡아요.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붙잡을까요? 딱 붙잡아요. 아들 바치를 또 딱 붙잡아요. 17절 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은 하실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 100세와 90에 아브라함의 몸이 여러분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지금 많이 살아있지 죽은 몸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니까 나와 내 아내가 지금 죽은 상태의 몸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몸을 생식할 수 있는 몸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 예배 드릴 때 전기회사에서 전기를 끊어가지고 이 예배당 깜깜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불 켜져라 불이 켜집니까? 사람의 힘은 불이 나갔을 때 불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따끔 같은 빛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과 상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온 천지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의심도 있겠지만 회의도 있겠지만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겠지만 그걸 끝까지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성경은요 인간은 다 거짓말장이다. 로마서 3장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하신다. 사람은 다 거짓말장인데 하나님만 진실되다. 디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은 거짓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이삭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개선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불가능의 골짜기에 처한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약속했지. 지금부터 내가 성취해 나간다. 그러는데 아브라함 앞에는 뭡니까?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불가능의 골짜기. 네. 하나님 어떤 분인가 딱 생각을 하니까
여전히 다시 일어났어. 다시 일어났어. 오늘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0절에 의심과 확신 두 줄도 없어요. 믿는 사람도 의심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의심에서 절망의 골짜기에 대해서 확신으로 들었었다. 확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 절망에서 소망을 얻고 19절 여자간 상태에서 강함을 얻고 20절에 가니까 의심에서부터 21절에 확신을 얻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해요. 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붙잡으니까 아브라함 나이에 누가 나옵니까? 이삭, 야곱이 나오죠. 여러분, 야곱이죠.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가면 아버지가 받았던 똑같은 약속을 받았어요.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는 내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에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식에게 주리. 자,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받고 나서부터 야곱은 절망의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20년 동안 고향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20년 동안 양 사방에서 전부 다 야곱을 속여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다 떼먹어요. 하나님 창세기 28장 13절에 약속 어디 갔습니까? 네 20년 동안.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 나 머슴살이 또 해야 됩니까? 나는 언제 주인이 되는 겁니까? 창세기 30장 30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나는 머슴살이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끝에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라. 아브라함만 절망의 골짜기에 쓴 게 아니고 야곱도 똑같아. 나도 좀 주인 인생 한번 해보랍니다. 왜 자꾸 나한테 머슴살림을 시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절망 상황 속에서 그가 속에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야곱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여러분 생활이 아주 윤택하고 여러분 계속 할렐루야가 나왔습니까? 오늘 로마서 4장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가면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었는데 아시아에서 내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 다음 9절에 가면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자신을 주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죽음의 계곡, 절망의 계곡 만날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확신 가지고 계속 일어나서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었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검증하였듯이 야곱을 검증하였듯이 아브라함을 검증하였듯이 저를 검증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검증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 가진 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약속을 못 믿습니까? 아직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의 구원도 맞는 것이고 마태복음 7장 21절의 구원도 맞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둘 다 포함하는 믿음이에요. 강도는 요한복음 6장 47절 믿음 가지고 천국 갔고 마태복음 7장 21절 가룟유다 같은 사람, 데마 같은 사람은 거기에 걸려가지고 천국 못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시험 받을 때 고린도서 1장 8절부터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능력을 행하고 싶어도 안 믿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내가 능력을 행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안 믿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 말씀도 들고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이 많고 하나님 능력이 많은 분인데 내가 너희들이 믿었더라면 내 능력이 쏟아져 나왔을 텐데 너가 믿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강자로 변화된 것처럼 의심에서부터 확신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절망 상태에서 말씀을 들고 희망의 나라로 전진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그 자리로 이사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믿음과 창고를 향해서 불을 뿜에서 올라가는 로켓처럼 인공위성처럼 그렇게 한번 비약적인 신자로 도약의 신자로 만들어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는 세리머리들이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주여 거짓말 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왼쪽 날개에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이 양날개를 휘저으면서 천국에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찬송가 545장 보겠습니다. 주관하기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수많은 절망의 계곡, 죽음의 계곡, 사도 바울과 야곱도 이 계곡을 통과했습니다. 정말 거짓을 절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에 참석한 주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달했던 이 믿음의 자리에 다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을 주셨습니다. 향유하다가 주의 집에 나와 시도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경을 드립니다. 분명 이 물질이 필요한 외부의 사람들이 있고 성교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저희 교회가 필요한 선교사님께 필요한 부분에 물질 배달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친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셔서 더 많이 바칠 수 있도록 이들의 산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희수 권사님 장남 우리 찰스님 9월 16일 우리 결혼합니다. 우리 김혜수 권사님을 주님께 계속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립하시고 오늘은 545장 1절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성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오락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오락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붕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냥 가운데 한 5초만 있으면 가는 거죠. 누리고 있어요.